시편 71편 19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제가 고난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딱 준다면 여러분들 그거 좋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겠어요? 물론 저는 고난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과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이 정말로 피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어막과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고난도 없고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더 세게 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루는 욥이란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딱 말합니다. 야, 너 욥을 봤냐? 내 종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 그때 사단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한번 그걸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을지 경외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고난이 욥에게 피해가지 않죠. 제가 설교했듯이 고난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고난 받는 자의 태도라고 말을 했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평상시에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렇죠. 평안하고 평탄하다면. 자, 욥을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이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정말 실제로 우리가 욥의 입장이 있다면은 정말 저 같으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뻐하던 아들 딸들이 연회장에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 토네이도였던 것 같아요. 집을 무너뜨릴 정도였으니까 돌풍이 딱 쳐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비통할 일인데 또 안 좋은 비보가 하나 전해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냐면 이방 도적들이 자기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통하고 비통할 일만 가득할 텐데 또 비통한 일이 터집니다. 뭐냐? 욥의 몸에 심한 피부병, 성경에 악창이라고 하던데 그게 쫙 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욥의 아내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욥의 아내가 다 봤어요. 자기 아들, 딸들도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남편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어 보여. 그때 욥의 아내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됐는데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저는 욥의 아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 욥한테 말을 하면 원망했지만 사실 자신한테 한 얘기 같아요. 너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누가 하나님 도와주셔도 않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나 하나님 저주할 거야.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앞에. 근데 우리의 태도예요. 욥의 아내는 정말 고난 앞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알아요. 고난이 닥치면은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주저앉아요. 그럼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밤새 술을 마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술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마세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위로를 받는다고 그게 위로가 해결되냐고요. 그 고난 문제가. 여러분, 지금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바라실까요? 그럼 고난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되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사실 내 마음만 더 찝찝할 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올 때 우리들의 태도는 뭐냐면,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것이 나의 뭐 잘못 때문에 왔네, 이것이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왔네, 이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이 죄가 나한테 왔네,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갖고 함께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고난은 저도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러나 고난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교 역할이에요. 브릿지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없을 때보다 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이건 요즘 시대에 가장 설명하기 좋은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살기 좋잖아요.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뭐 요새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은 못 사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요.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지존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다 내가 잘 돼서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평안이 다 자동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각을 돌려봐서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예요. 바로 윗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바로 옆 건물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어느 날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나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갈겨대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평안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평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샬롬이란 단어 그 자체대로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한 예로 가나안에 정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말 좋은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람들 다 몰아내게 해주시고 거기에 정착해서 그 좋은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부요하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창고에 음식과 열매들이 가득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말로 로또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기분일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맨 처음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다가 몇 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도 없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이 모든 평안과 축복이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그냥 거저 온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알아. 근데 너무 힘들잖아.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 잘 되고 더 잘 되고는 싶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디로 딱 돌아가냐?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에 넘어갑니다. 거기는 빌기만 하고 잘하기만 하면은 그냥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주어진 것 마냥 그냥 거저 얻은 것 마냥 내가 잘난 것 마냥.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은 당할 때는 안 좋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큰 선물이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 힘대로 맨 처음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가 보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막 인터넷 네이버 막 쳐다보고 이때는 어떡합니까? 저때는 어떡합니까? 유튜브 막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아. 자기 노력으로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누굴 생각하게 돼요? 머릿속에 어떤 지존한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고난 앞에서 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냥 인간일 뿐이구나. 그래서 결국 누굴 찾게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이게 잘못 찾으면 이제 우상한테 가는 거야.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더더욱 고난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갖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가교, 브릿지 역할을 딱 고난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만 저도 고난은 싫지만 그렇지만 고난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오십쇼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예, 코미디언 조혜련 씨, 조혜련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50쇼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 둘이 와서 이제 성경을 같이 이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해준 간증이 하나 있어요. 박명수 씨 간증을 조혜련 씨가 대신 해줬어요. 박명수 씨가 사랑하는 조카,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조카가 뭐 사고를 당했었는지 병을 얻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박명수 씨가 돈이 많으시잖아요. 건물도 몇 개 있고. 근데 이 돈으로도 조카의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 조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조카였기 때문에 너무 조카를 사랑했던 박명수 씨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갑자기 떠올랐던 한 분이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볼까 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조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조카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말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죽을 것 같았던 박명수 씨의 조카가 기적처럼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박명수 씨가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 간증을 조혜련 씨랑 같이 이제 촬영하는 도중에 조혜련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갑자기 성경 읽고 있는데 박명수 씨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어이 조혜련 뭐해? 하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조혜련 씨한테 가장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 하나님 이제 끝까지 믿을 거야.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고난과 문제를 만나셨어요? 참 견디시기 힘들죠. 제가 고난과 문제를 만나지 않은 목사라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쉽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과 위로를 만났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당장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요, 다포 세대를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시편 본문 7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71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적은 것 같아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20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라는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이, 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듯이 또 뭐예요? 고난을 끝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깨어 있는 자들,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편 71편 19절에 왜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나타내요. 창조주, 이 말인즉슨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고난도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나이가 먹어서 이 죽을 때가 거의 가까이 돼서 이 시편 71편 쓴 거예요. 시편 저자는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뭘 경험했어요? 내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모든 고난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걸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우리 시선으로 돌립시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문제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21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고무릇으로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슬픔의 눈물을 바꿔서 뭘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냐? 바로 찬양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대하고 창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로 제 딸이 예빈이에요. 다 아시죠? 제 딸이 예빈이가 자다가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고통으로 서고 아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들쳐 매고 응급실로 가겠죠.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떻게든 자녀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요. 내 자녀가 아픈 건 나보다 더 아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은 느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 심령을. 어떻게든 부모들은 그 자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거든요. 하물며 부모들도 자녀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모든 걸 던져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뭐냐? 죄악의 문제.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를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자기보다 귀했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만으로 해결되냐?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예슈아라는 이름을 쓰시잖아요. 여호수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고 메시아라는 이름도 그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도 됐고, 더 큰 의미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고난 부여잡고 술 마실 친구가 필요해요? 고난 부여잡고 같이 울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고난 부여잡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누굴 원망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마치 아주 새카만 보잘것없는 포장지, 가시가 달려있고 막 철 조각이 달려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선물로 옵니다. 내가 아무리 그 포장지를 뜯으려고 해도 손에 상처만 나. 하나님은 그 포장지를 제거하시는 능력, 특수 장갑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 포장지를 깨부시면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아빠 힘든 거 있으면 뭐 사탕만 안 까줘도 아빠 이거 까줘, 그러듯이 우리가 힘든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그래서 고난은 선물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고난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멋진 선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고난 앞에서 안절부절할지 모르는 여러분들 앞에 바로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를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길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고 내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까지 내가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못해주겠냐? 그러니 내게로 와서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 고난 문제를 나한테 맡겨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여기 힘드신 분들, 고난당하신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목사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